2022년 예수사랑 큰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도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 예수사랑 큰잔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먼저 10월 23일 초청주일 2부에는 마지막 사랑, 블루스카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박기영이 노래 선물을 들고 옵니다. 초청주일 3부에는 당신의 마음에 내릴 목소리, 아카펠라 그룹 나린이 환상적인 목소리와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초청주일 4부 청년 예배에는 장가갈 수 있을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등의 대표곡을 보유한 가수 커피소년, 그리고 요즘 너 말야, 해피띵즈를 부른 제이레빗의 혜선이 예수사랑 큰잔치와 함께합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초청의 날에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아저씨를 부른 트로트 가수 류지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노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0일 주일 저녁에는 바리톤 정경, 소프라노 박미자, 인천 시립합창단, 사랑의 밥차가 주최하는 환영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작정한 영혼들과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전도해 열매 맺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예수사랑 큰잔치 3차 초청장 발송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인트로 페이지에서 초청 및 작정 번호를 선택합니다. 이후 교구와 성도 번호, 이름을 입력하시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작정하신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최종 단계 3차 초청장 페이지를 누르시고 먼저 영상 선택란에 찬양과 메시지를 선택해 주시고 개인 영상 편지란을 선택하시어 VIP에게 보내는 초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 영상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촬영하는 방법과 미리 촬영한 영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선택하시어 VIP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촬영하신 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촬영한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갤러리 혹은 사진첩에 있는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영상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을 선택하셨으면 맨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VIP 이름 옆에 검은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3차 초청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옆에 있는 문자와 카카오톡 공유 버튼을 통해 작정한 VIP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만일 문자로 보내시길 원하시면 옆에 문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공유를 선택하게 되면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전달되며 공유 페이지에 있는 카카오톡의 VIP 이름을 선택하시어 전송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초청장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장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예배 참석 여부 선택란이 있습니다. VIP가 1, 2, 3, 4부 현장 예배 참석이나 온라인 예배 참석 또는 참석 불가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발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는 예배 전후 로비에 있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구역장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차 초청장의 발송 가능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이며 그때까지 발송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요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발송 예정이지만 교회 번호로 전달되오니 카카오톡을 통해서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2022 예수사랑 큰잔치 3차 초청장 발송 기간이며 VIP에게 개인 영상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예수사랑 큰잔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으니 VIP가 꼭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발송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8면을 참고하시고 발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전후
로베에 있는 봉사자들과 구역장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재케가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수입 및 지출의 건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365 릴레이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주간 바자회가 11월 1, 2일 진행됩니다. 바자회를 위한 어린이 용품 및 장난감, 생활용품을 수집합니다. 묻혀있던 물건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홈커밍 데이가 12월 2, 3일에 있습니다. 청지기를 수료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9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행복한 부부학교 플러스 이마고 부부 워크숍 참여 부부, 예비 부부 신혼부부 교육 참여자, 할맘 할빠 육라벨 조부모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홍해와 같은 절망도 이스라엘의 은혜의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절망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절망 또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내 삶에 찾아온 절망의 홍해가 우리의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립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립개척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한교회 위에 걱정과 염려보다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주한교회의 걸음이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드사 아름다운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주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에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소식을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김장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거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새로 등록 신청하신 새 가족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남님 이상 한 분 우리 주안교회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걸음이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을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옛사랑 큰 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옆에 숫자 D-7 보이시나요? 그죠? 이제 일주일 뒤로 다가왔는데요. 그간 VIP들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초청장 발송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셨을 터인데 그 수고의 결실이 다음 주에 잘 맺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요, 우리 총력 전도 주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총력을 다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많은 VIP들 당일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있던 중보 사역들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들도 이제 재개되었는데 중보기도 학교 19기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1월 5일 우리 중보기도 학교 시작되는데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들, 환자들, 선교사님들 중보하면서 돕는 자리에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영광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그리고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욕심,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런 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시나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렇게 바뀐 게 요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생겼다고요, 그걸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들 요즘 주변에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을 사면 기쁨이 2배가 되기는커녕 배 아픔이 2배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말은 한마디 할지 모르지만 같이 정말로 울고 같이 정말로 슬퍼하는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으로 내 진지가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사실 더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을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남의 일을 내일처럼 슬퍼해주는 사람 요즘엔 참 드문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공감이 잘 되시나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맞아 이렇게 공감이 잘 되시던가요? 우리가요 사실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 공감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옆에 연인으로 보이는 2분이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분이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적절한 답은 뭘까요? 남자친구가 해야 되는 적절한 답은 뭘 것 같으세요?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들고 뒤로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현명한 답일 것 같으세요? 이제 잘 대답한 준비를 하라고 이 여자친구가 지금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거 5,000원이지롱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와 진짜 5만 원짜리처럼 보이는데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 핸드폰으로 이거 3,000원이야 3,000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와 진짜 비싸 보이네. 이거 어디서 샀지?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건 3,000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옆에서. 물론 연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참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에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입구에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래봬도요 6학년 7반이거든요 이래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 적절한 답은 뭘까요? 제가 6학년 7반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50대신 줄 알았어요. 이게 적절한 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공감을 해주기는커녕 그 사람이 6학년 7반이신지 7학년 3반이신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 젊어 보이죠? 나 어려 보이죠? 이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감이 절대 이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누구 탓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공감은커녕 내가 더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목회자로 살면서 사실 누군가의 사연,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청년들이 찾아오면 뭐 취직이 어려워요 그리고 연애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잘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 만나고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까지 잘 돌아보니까 저는 공감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날 운전하고 와서 여보 차에서 달달달달 소리가 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 그 무슨 문제지? 엔진 오일이 없나?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 앞에서 들렸어? 뒤에서 들렸어?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 이 문제인가? 저 문제인가? 이렇게 막 분석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교회 공업사 하시는 집사님 있으니까 내가 이 차 가지고 갔다 올게. 요 대화가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완벽한 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는 불안했겠네. 걱정됐겠네. 이 말을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 왜 그랬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마음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자들의 마음, 저 아내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려고 감정을 살펴보려고 이제 참 애를 쓰고 사는데 그런데도 아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공감을 하려면 아직까지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감을 한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 당연히 그게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이란 이 마음이, 이 감정이 당연히 깊은 애정 그리고 깊은 이해심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감정, 느낌을 섬세하게 잘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감의 능력이라는 게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사는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감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다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요 사실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반드시 사명 가지고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할 말 하면서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야 나한테 기쁜 소식이니까 당신도 기쁜 소식이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 상대방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라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30년 만난 정말 친한 절친이 이번에 우리 절에서 전도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절에 가서 우리 같이 거기서 한번 시간을 보내고 오자고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줬어요. 그러면 그래 나 그럼 절에 한번 갈게 이렇게 선뜻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되는 일 아니세요, 여러분? 큰일 날 일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장 하나 주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 전도가 교회에 한번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그저 사명이라고 이게 반드시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라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현명한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공감의 마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 열정에 더해서 우리의 공감의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웃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배려와 여유의 마음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룻기 이 본문 속에도요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공감의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제가 화면에 띄워뒀는데 화면 보시면서 소리내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룻이 다른 먼 모압이라는 땅에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본인 둘만 남아서 자기 고향이 아니라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이 베들레헴에서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니까 추수기에 밭에 이삭을 주우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 한 톨 한 톨을 주워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룻의 삶인 겁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그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달랑 시어머니랑 자기 혼자 둘이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고향이 아닌 정말로 낯선 남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이삭을 줍고 허리를 구부려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던 이 룻을요 보아스가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제가 눈으로 읽어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식사할 때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식사할 때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밥 먹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밥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지금 룻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보아스의 공감의 마음이 진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하루 종일 허리 굽으려서 일한 이 룻이 당연히 배고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 거죠, 이 보아스가.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배고프겠다, 저 사람 힘들겠다, 어렵겠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당연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 사정이나 상황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요 부족해서 딱딱딱딱 긁어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룻의 상황을 살펴본 이 보아스의 헤아림, 이 배려에서 둘의 스파크,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요 룻이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상놈이라고 불렸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식사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둘은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겸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겸상하지 않아요.
손도 잡지 않고 서로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애쓰던 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이 당연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밭의 지주인 유력한 보아스가요, 자기 밭에 이삭 주우러 온 여인, 그것도 하물며 모압 여인을 남편 먼저 보내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과부를 자기 식사 자리에 불렀다는 건요, 이 시대 분위기상 평범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한 일인 거예요. 이리로 와서 밥을 먹으라라고 한 이 초청은요, 보통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반했을 거다, 룻이 참 이뻤을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볕에 타서 새카맣고 땀에 절어 씻지도 못하고 꾸미지도 못한 여인이 뭐 그렇게 이뻤겠어요.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있었겠습니까? 있어도 그걸 밭에 입고 나갔겠어요? 그러니 대충 걸친 허름한 옷에 얼굴까지 다 가리고 있는 이방 여인이 뭐가 그렇게 이뻤겠어요? 그저 이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러 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 듣고 있었던 이 보아스가 이 가냘픈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배려했던 이 마음에서 이 식사의 자리, 초대의 자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룻을 보아스가 불렀던 거예요. 진심으로 배려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그리고 고생한 룻을 불러다가 밥은 먹었냐고, 식사는 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못 먹었을 때 누가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참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신학생 때 정말로 밥 먹을 돈이 없었는데 어떤 선배가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거 한마디 물어봤을 뿐인데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어요. 이 장면 보면 제가 그날의 그 이야기가 생각났었던 겁니다. 보아스가요, 이렇게 룻의 마음과 상황에 따뜻하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다시 보시면 뒤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래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래요.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치면 맨 빵만 먹고 있는데 딸기잼을 주는 거예요. 맨 빵만 먹고 있는데 치즈도 바르라고 주고 땅콩 크림도 바르라고 주는 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뭐 먹을 때 소스가 있고 없고가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죠? 초에 찍으라고 그러죠. 이게 소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뭘 먹을 때 소스가 있냐 없냐는 엄청 큰 차이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탕수육에 소스가 없이 탕수육 고기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배가 고픈 맛이 있겠죠. 그죠? 돈가스 소스 없이 돈가스 맨 고기만 먹는 거예요. 핫도그 케찹 안 바르고 감자튀김 케찹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목 맥히겠어요. 그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배가 고프면 다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찍냐 찍지 않느냐는 천양지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요, 와서 식사를 그저 멀뚱멀뚱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잘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소스 찍으라고 갖다 주고요, 그 옆에 또 다른 볶은 곡식도 먹으라고 슬쩍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자리에 밥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죠?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내가 밥을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 나중에는 헷갈릴 만큼이나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룻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떻게 그 자리가 편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 소스를 찍으라고 주기도 하고 볶은 곡식을 더 먹으라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제일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의 환대였어요. 환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대가요, 아마도 룻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남편 죽고 시어머니하고 고향 떠나 먼 나라까지 와서 남의 밭에서 겨우겨우 이삭 죽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룻에게, 평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룻에게 이 환대는 아마 아주 따뜻한 위로로 전달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이야기 드려 죄송한데요, 영어로 환대가 hospitality예요. hospitality. 그런데 hospitality, 환대하다 이 말에서 영어에 호텔이라는 말도 나오고 hospital, 병원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대가 즉 뭐냐면 잘 대접하는 것이기도 하고 환대가 잘 고쳐주고 치유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줬던 이 환대, 환영은요, 룻을 잘 대접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깊은 룻의 이 상처,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룻을 환대하고 환영해주면서 이 마음의 상처, 응어리를 위로하고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요, 이 환대가 목회적 돌봄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돌봄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전달했던 영적인 돌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식사한 뒤에 룻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그래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곡식 거두는 그 단 앞이 이삭이 제일 많이 떨어진 자리일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걸리적거린다고 책망받을까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얼른 그 이삭 줍고 있는 이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어떤 배려를 하냐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 꽂아준 거예요. 낙하산인 거예요, 지금 낙하산. 제일 좋은 자리에 꽂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거기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사방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줍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멀쩡한 곡식 다발에서 이 곡식을 뜯어서 뽑아다가 버려서까지 이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보아스의 마음 우리가 잘 이해하겠지만 그걸 넘어선 행동인 거예요. 보통 생각, 보통 관습을 무시한 채로 평범하지 않은 배려를 지금 이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아스가 했던 따뜻한 공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잘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룻의 상황에 보아스가 지금 잘 공감해 줬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챙겨주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잘 공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MBTI 검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지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MBTI로 자기 성향이 어떤지를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외향적인 성격인지 내향적인 성격인지 계획적인 성격인지 즉흥적인 성격인지 이런 걸로 다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아마 이 보아스가 성격 유형 검사를 했다면 어떤 유형이 나왔을지 짐작은 되지만 보아스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유형이었는지 짐작할 길은 저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태생적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잘 환대하고 배려하고 공감했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을 찾아보려면 마태복음 말씀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거기 보아스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예요. 여기에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어머니가 누군 거예요? 라합인 거예요. 그럼 라합 누군지 다들 잘 아시죠?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았지만 여리고에서 기생이었던 여인,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여인. 이 여인이요, 전쟁의 공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보아스가요, 어머니가 그랬던 걸 경험하고 산 사람인 거예요. 요즘엔 인식이 참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흑인 미군 그리고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세상에서 참 많이 소외받고 차별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엔 참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차별의 시각이 온 세계, 온 사회에 팽배했어요. 아마도 보아스는요, 아마도 라합은요,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거기서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은 기생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출신 성분이 늘 자기의 뒤를 잡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고 그리고 보아스였을 거예요. 그런 사연을 베들레헴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눈치 보며 자라지 않았을까요? 엄청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지금이 유력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밭을 많이 가진 지주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가진 보아스 입장에서 룻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 생각났겠어요? 룻 보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났겠어요? 엄마 생각났겠죠. 우리 엄마도 저렇게 다른 나라 와서 다른 사람들, 백성들 속에 섞여 사셨는데 이 생각 아마 보아스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가진 보아스가 룻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의 마음,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역지사지, 같은 상황에 처해 본 것, 같은 형편이 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것에서 공감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 공감하려면 처음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보고 상대방의 생각이 어떨지 미루어 짐작해보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것, 이 역지사지부터 공감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 보아스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보아스가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고 세심히 챙겨주면서 배려했던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왕이셨던 분이었는데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셨던 분이었는데 노예가 되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편에 처해서 우리 입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형편에 공감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공감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상황에 공감하시고 여러분 처지에 역지사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에게 없는 이 공감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공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공감의 능력이 없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냈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이 공감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에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공감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은 곳엔 이 공감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한테 야,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계속 약속 어기는 거냐? 왜 계속 잊어버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몇 번 말했는데 왜 계속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지적하고 비난하는 분이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 그 눈물, 그 한숨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이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이 이삭을 줍고 계신 그 일상이란 밭에 매일 찾아가고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이삭을 줍는 우리의 아픔에, 고통스러운 눈물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날 찾아오신 분이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과정을 신앙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밭에 찾아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요, 변변한 것 하나 남지 않은 우리 상황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는데요, 몸은 병들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상황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그 상황에, 그 침상에, 그 병실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난 우리 상황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넘쳐난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 지시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날마다 찾아오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세상 사는 것처럼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그때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치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감, 환대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도요, 이런 역지사지, 공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한교회가요, 옛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웃의 상황에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역지사지 해보는 것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가족과 자녀, 경제적인 상황까지 다 살펴봐 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D-7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번 일주일이라도 이웃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무작정 복음 전하는 것에 앞서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바라봐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고 그들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면서 그들을 환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선교적 삶이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빛은 온 세상에 비추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이웃, 우리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이웃 상황에 공감하며 선교적 삶 살게 해달라고, 무작정 내 할 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환대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주일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 여러 가지 것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감이셨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신 귀한 환영이고 한대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또한 이웃의 상황에 함께하며 그들의 형편에 찾아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이웃에게 가족들의 마음에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찾아가서 역지사지로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주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 삶이며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복음의 비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긴급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가족들, 지인들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치유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유진 성도님 요관 협착입니다. 이태섭 성도님 임파선 림프종입니다. 윤매물 권사님 낙상하셨습니다. 김도훈, 김도아, 신생아 어린이들 지금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영숙 전도사님 혈관이 파열되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기도 권사님 위안과 담도암입니다. 이현수 집사님 뇌경색입니다. 이정혜 송윤년씨 불신자인데 뇌종양과 혈액종양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들과 지인 가운데 병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보여주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강유진 성도님 월요일 요관협착 수술을 받습니다. 체질상 수술 염증으로 열이 내리지 않아서 합병증이 오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술이 완벽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합병증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섭 성도님 임파선 림프종 진단 받았는데 모든 곳에 림프종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잘 견디고 이겨내며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매물 권사님 요양원에서 낙상하셔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수술도 못하시고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갈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김도훈, 김도아, 신생아 쌍둥이 남매가 25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장기를 잘 자라나게 하시고 뇌출혈이 없이 잘 흡수되고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 이루어져서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력에 문제가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영숙 전사님 혈관 파열이 되어서 혈에 피가 잘 도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달간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강기도 권사님 위안과 담도암 말기입니다.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많이 쇠약해지셔서 수술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수 집사님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왼쪽에 편마비가 와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활 잘 받게 하셔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정혜 씨, 송윤영 씨 뇌종양과 혈액종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몸의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게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들 각자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간구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바라보며 체험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강유진, 이태섭 성도님, 윤매물 권사님, 김도훈, 김도아 아기들, 이영숙 전사님, 강기도 권사님, 이현수 집사, 이정혜, 송윤년씨, 아버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힘들게 병고와 싸우고 있는 외로운 마음을 감싸주셔서 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속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한 우리의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우리의 영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성도들 이제 각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의 상황에 마음에 공감하는 선교적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모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쳐서 무엇을 얻고자,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우리의 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물처럼 주신 그 은혜가 한없이 감사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 마음과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선교, 장학, 건축, 구제 헌금으로, 각양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후히 누르되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드리지 못해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신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삶의 결단까지도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좌절함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소망의 소식 전해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김영남, 이 이름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걸음이 평생 끊어지지 아니할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며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정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일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날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구배 아래 주옵 즐기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웃의 상황에 공감하며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10월 24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진리 인도하시리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10월 26 전도하는 날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할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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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